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여 주여 주여입니다. 원래는 이제 주여 3창으로 할까 하다가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라고 주여 주여 주여로 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3창을 하는 곳이 많잖아요. 우리 권사님 교회도 하나요? 주여 3창? 3창은 아니라 그 주여는 하고요. 크게 네. 순복음 대통령 교회에서는 기도할 때마다 주여 3창을 합니다. 근데 이 주여 3창의 위례를 알고 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제가 신학대학교 4학년 때 방학 동안에 강남 금식기도원에 알바를 했어요. 2달 동안. 그때 이 주여 3창의 위례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9장 19절이 위례라고 해요. 우리는 다니엘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처럼 되고 싶었던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자굴에서 용감했던 그 다니엘, 우리에게 다니엘은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다니엘의 뜻은 하나님은 재판관이시다이며 다니엘서의 기록 장소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남쪽 유다를 치고 그리고 왕과 왕족, 귀족 그리고 똑똑하고 쓸모있는 자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어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그때 끌려갔습니다. 이 다니엘서는 12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앞에 6장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 그리고 뒤에 6장은 다니엘이 본 그 환상에 대해서 나옵니다. 앞에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귀족 출신의 똑똑한 젊은이들이었고,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 왕궁에서 인재교육을 받으며 왕의 상에서 나오는 그런 음식을 먹으면서 좋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자기의 민족을 잊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 그 무너진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고 바벨론 사람들한테 모함을 받고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심으로 살아났습니다.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던 자가 다니엘이에요.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고요. 그들은 포로 신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나중에 왕 다음에 권력자인 총리가 됩니다. 우상 음식 풀무불, 사자굴 등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믿음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리고 뒷부분은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의 그 미래와 종말에 대한 그 다니엘의 환상이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9장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 의해 무너진 자신의 나라 이스라엘의 앞날을 고민하며 하나님께 올린 기도입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2,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리오 왕 1년에 나 다니엘이 성경을 읽다가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에게 하신 말씀 곧 예루살렘이 70년 동안 황무지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보았다. 나는 아무런 음식도 먹지 않고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주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간절히 구했다.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고백하였다. 주 하나님, 주는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에 복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의 언약을 지켜주십니다. 이 2절에서 다니엘은 성경을 읽는 중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고난에 대한 글을 봅니다. 자신의 민족, 없어진 그 유대 민족 10년 동안 황무지로 보낼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상태인데요. 자신의 민족이 전혀 앞날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그는 그 에레미야의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희망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그는 먼저 언약을 지키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을 부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근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안 지키시는 분이라면, 자비하지 않는 분이라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크신 분이기에 그분의 성품에 의지하여 우리는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5절에서 15절까지는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반복해서 아뢰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폐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이렇게 계속 15절까지 얘기를 해요.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회개를 전제로 합니다. 거짓 회개나 세상이 말하는 반성은 하나님과 사람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통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속한 지역이 바뀌는 것입니다. 죄가 있던 자리에서 몸을 돌려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16절을 보면요,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의 성을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19절이 나옵니다. 주여 들어 주십시오.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주여 들으시고 이루어 주십시오. 주를 위하여 늦추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곳은 주의 성이고 우리는 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모세가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회개한 것처럼 다니엘도 하나님께 그 민족의 죄를 아뢰고 회개합니다. 주요 3창의 유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금식하며 회개하는 그런 다니엘의 기도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는 주여 3창을 하며 무엇을 구하는지요? 어떤 사람은 주여 3창을 혐오하고 비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모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주여 3창은 좋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기도입니다. 3절을 보면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쯤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를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벌써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보냅니다. 가브리엘은 다니엘에게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고 합니다. 크게 은총을 입은 이 말은요, 하무도트라는 것인데 기뻐하다, 사모하다, 열망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하마드라는 단어에서 유래됐어요.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끼는 대상이라는 의미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많이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아끼는 사람이에요. 그가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가브리엘을 그에게 보냅니다. 22절을 보면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하나님은 자신이 아끼는 다니엘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을 때 천사를 보내서 그 천사가 와서 하는 얘기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다고 그럽니다. 지혜와 총명. 총명을 주는 이유는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거를 이제 원어로 보면요, 너에게 총명함을 능숙하게 하기 위해 또는 너에게 깨닫는 기술을 주려고 라고 번역이 됩니다. 지혜와 총명을 주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줍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그 하나님의 구원, 구속사의 계획을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민족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보라고 그에게 지혜를 줍니다. 그 구속사의 역사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끝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뒤에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리고 세상에 종말이 있을 거라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 천사가 그 뒤에 쫙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좋아하시고요. 우리 이웃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좋아하시고 또 더군다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더 아끼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여기서 끝나기를 원하지 않고요.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소망을 갖고 기도하길 원해요. 우리가 애통하며 좌절하며 우리 나라는 왜 이렇습니까? 저희 가정은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의 그 역사에서 소망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함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민족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그런 책임도 있어요. 가정과 이웃과 민족과 또한 북한과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